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의미를 깊이 상고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서 씨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 어떤 것에 가장 많은 분량에서 나는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는 누구에게 더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몸부림과 그런 기도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더 느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만끽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2주 전에는 다시 시작하는 사명의 길,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성령님과의 관계 회복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박연성 목사님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좀 착안을 해서 저는 구원 그 이후가 아니고 성령님과의 관계 회복 그 이후,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사도행전을 더 깊게 더 와닿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순차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사도행전을 읽어오시면 제가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강의하기는 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게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더 강하게 더 진하게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자, 아무런 어떤 하나님과 말씀과 접촉점이 없다가 그냥 주일 예배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게 들리기에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아볼로는 성경과 주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설교는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진짜로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아볼로를 본인 집으로 초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아볼로는 주님과 인격적이고 또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그래서 깨워야 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결론 부분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깨워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정말 굿뉴스다, 좋은 뉴스인데 배드 뉴스가, 안 좋은 뉴스는 뭐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깨워야 하고요. 성령님을 초청하고요. 그분과 늘 수시로 대화하고요. 그리고 그분과 화해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사무적이고 실제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1년 전과 지금과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전혀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본인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뜻, 우리를 향하신 뜻은 결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었던 양육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생소한 지역에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곳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제3차 선교 여행은 재차 방문한 지역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양육입니다. 맨 처음 1차, 2차는 개척이었지만 3차는 양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이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양육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도 이제는 성장하고 양육하는 데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양육 사역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의 관계 회복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삶으로 초대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또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입술로만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지도 못한 겁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우리도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깨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아볼로도 설교는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말씀을 전하기는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고 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 사이에서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신자를 종교적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토저 목사님, 그 토저 목사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문의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성을 잃어버리고요, 과거 건물이 화려하지 않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은 마른 바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통에 잡아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간 그 영성에 못 미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들이 너무나 쉽게,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성령이 없다면,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고 토저 목사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탈기독교 현상에 여러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령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탯줄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희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 가사를 제가 굉장히 와닿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 모습입니다. 제가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잖아요? 숙명여자대학교에 뭐 그전에 총장으로 역임하셨고 지금 명예총장이신 소망교회 이경숙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미션스쿨이고요. 근데 계속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이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대학교마다 퀴어 축제 옹호론자들이 너무 강하게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퀴어 축제에서 이 학원가에서 대학교에서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아주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요, 퀴어 축제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끼어있는 자들입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경숙이라는 장로님 계셨는데, 이경숙 장로님은 겸손함과 영성이 깊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학교를 살리고 재건한 공로로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이 정부 이 인수팀을 맡아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로님이 인수팀을 맡아서 섬기던 시절에 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 기사를 통해서 이 장로님, 이 총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수의 집에서 토저 목사님의 조카를 만나게 되었고요. 여러분 얼마나 영성가이십니까? 토저 목사님이 그 시대를 밝히는 그런 영성가였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조카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조카와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안에 그때 성령님의 임재와 방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방언에 제가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때까지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겁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명목상 기독교였던 이분이 완전히 성령의 임재를 받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닌 것이 아닙니다. 충격을 받게 된 거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이런 지식인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끼어진 겁니다. 자, 이 새로운 경험은 그녀 안에 잠자던 성령님을 깨운 겁니다. 당시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자체가 이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학계이든 아니면 재정적으로든,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그런 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이 총장님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대개 그들의 교회 밖에서의 신앙은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지 못하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여대 모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에 이 장로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읽으면서 제가 와닿는 것, 저도 몽골에서 일반대학교 총장을 했는데요, 딱 이게 와닿은 거예요. 이 장로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로님의 노력과 헌신은, 이 학교에 대한 비전과 이 노력과 헌신은 그 학교 교수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폄하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악합니다. 시기심을 통하여서 아니면 질투를 통하여서든 어떤 이유든지 남이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요. 특히 올바르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이 폄하하고 반대합니다. 외로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장로님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열망이 결국 불안과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님이 성령님을 삶으로 초대한 후에,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총장실은 더 이상 이 장로님에게 전략실이 아니라 기도실이자 큐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신의 신앙 고백서인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를 썼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장로님은요, 여자분이 장로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단은 여성 안수, 목사 안수와 장로님도 안수하는 지금 교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님은 예전처럼 이제는 교회 나가면 이제 주일날에만 교회 나오는 참석하는 교인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쁜 직장생활 일정에서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큐티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서 일반대학교 총장으로 할 때요,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심지어는 선교사들까지도 반대합니다. 희한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로님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변화의 한 예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알려졌지만 사람을 바꾸는 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계속 보시고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성령의 임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깨우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의 이 관계 회복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로 초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따로, 내가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나의 삶 가운데로 성령님을 초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통하여서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50년 평생, 60년 평생, 70, 80 넘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니까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실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성령님을 나의 생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초대를 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바울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죠.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에서 보았잖아요.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12제자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그 후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자, 이 말씀이 왜 제3차 선교 여행을 일컬어서 두란노 서원에서부터 시작된 양육하는 사역이라고 불려지는 이유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3차 선교여행은 양육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요,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승리를, 어찌 보면 성공을 거둔 것은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한 후에 반대자들의 신경 쓰지 않고 그들로부터 회당을 떠난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무리들 가운데 지지고 볶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떠난 후부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울은 믿지 않고 그 도를 반대하는 자들과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 짧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긴 것 같아도.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의 에너지를 허투루 비본질적인 것에, 또 자기를 반대하는 주님의 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주일날 교회 오면 너무 피곤하시지요? 잘못된 겁니다. 앞뒤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바울은 믿지 않고 그 도를 반대하는 자들과 더 이상 같이 있거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위한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을 반대하고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서 교회의 잘못에 집중하는 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그 성도들은 어떻고 자꾸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을 평가하고 이런 시간을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전화로 또 실제로 대화 가운데 여러분 그 시간 아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디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 정보들에 귀 기울이는데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요 그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또 직장인들은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내 인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가치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교육한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받을 교훈 첫 번째는 떠나는 원칙입니다. 떠나는 원칙. 여러분, 떠나는 원칙, 내가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아니지요. 떠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일은 세상의 탐욕, 나를 지배하는 헛된 것들, 술 취함, 방탕함, 거짓 권세.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에 얼마나 페이스인 뉴스가,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짓 권세, 잘못된 유혹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자기 본토와 친척과 자기 민족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뭘까요? 하말티아.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다. 하말티아, 회개입니다. 이것은 관역에 맞추지 못한다, 옆으로 빗나간다, 넘어간다, 거의 못 미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는요, 메타토니아, 이 헬라어로 메타토니아인데요, 뭐냐면요, 방향전환입니다.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였으면 방향전환하는 것이,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똑같은 죄악 가운데 거기서 떠나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잘못과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즉시 예수님의 길로 돌아서서 지금 그 길을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죄된 이 영역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룩함의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따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운다, 따로 세운다, 구별시킨다, 성별시킨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의 원칙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따로 세운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과정은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이나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각자 양육되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서 각 제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정말 저는 온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우리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크기로 나눕니다. 사이즈가 크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움을 받아 거룩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따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큰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두란노 서원에 그렇다면 사역, 무슨 사역을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에 무엇을 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강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과 그 제자들의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매일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하십니까?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저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1:1 이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일정 속에, 삶의 그런 타임테이블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 또 학생은 학업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변화가 참 되게 힘듭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도 없다면 어떻게 주님과 밀접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험 들으라고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지요. 이 세상의 회사들은 컨설턴트가 와갖고 다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지를 않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교제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점차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제자로 세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한 두 번째 사역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 곳에 2년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실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한 곳에서 2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 곳에서 장시간 머문 예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의 본질입니다. 저는 사역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근력, 이 영적 근육, 뭐 기도의 근육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데 보통 2년이 걸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요, 영적 근육이 생기고 이제는 누가 강요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걸리는 기간이 최소한 2년이 걸린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훈련이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을 붙들기를 얼마나 바쁩니까, 이 현 시대에. 그래서 말씀을 진작 붙드는 시간은 너무너무 적은 거지요. 저도 그러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사역에 바쁘다가 말씀을 붙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받는 시간, 너무 부족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학생들도 공부하기 전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종종 놓치고,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직에서 은퇴하면 시간이 날 거예요. 성경을, 내가 현직에서 은퇴하면 성경을 많이 보리라, 그렇게 되시던가요? 다시 말해서 어떤 훈련이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시간을 견뎌야, 인내심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이 영적인 근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자꾸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김없이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제 오늘 내일 전혀 변함이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어제가 똑같고 오늘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건강을 개선하려면 식습관을,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치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 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살면서 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떤 변화라도 가져오려면,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려면 삶의 안 좋은 부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꼼짝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는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2년 동안 그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역을 해서도 다시 소환당하고, 여러분
오직 그 나라 적응하고 언어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고 그 나라를 연구하고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중에 2년 후에 그 현지 그 나라 언어 시험을 봅니다. 불합격하면 소환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은요, 선교사 보내면 한 달 만에 전화해서 몇 명 전도했냐? 교회 세웠냐? 차이가 있는 거죠. 불안한 사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것 외에는,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얼마나 간절히 사역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일하고 싶고 사역하고 싶고. 그런데요, 그들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구절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내가 먼저 굳건히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내가 전도했으니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실제로는 복음이 굳건히 자리 잡을 때만,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굳건히 자리 잡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 모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는 내가 복음에 약한데, 복음에 확신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전도의 열매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두란노 서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0절에서 깨닫는 점은 제자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에 저절로 그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람들은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복음으로 굳건히 설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몰려드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까 찬양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는 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병마, 이 병이 낫는 것, 내가 좀 잘 살고 싶은 것,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었으면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다쳐도,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여 나를 낫게 하옵소서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염려할 때는요, 내가 염려가 자꾸 불안, 초조가 몰려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뭔가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성령보다 앞서게 되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를 한 자리에 굳건히 서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두란노 소원의 사례에서 우리는 인내심과 충성심과 헌신을 갖고 열심히 사역에 임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란노 소원에서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병마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입고 있던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 놓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죄된 모습에서 떠나가고 거룩하게 구별된 후에 사람들이 치유받고 악령이 떠나가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력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권능이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떠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따로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님과 관계 회복 그 이후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훈련을 받아 떠나고 또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낙심케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무리들의 그런 공격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세워서 쓰실 겁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면 분명히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룩한 교회와 구별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관계 회복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된 모습을 떠나고 오히려 따로 세움을 받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